우리가 읽은 말씀 8절부터 15절까지는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한자적인 표현도 많고 또 조금 매끄럽지 않은 번역으로 인해서 우리의 느낌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늘 좀 매끄러운 번역이나 좀 쉬운 그런 내용의 문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8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겉모습에 속지 말 것을 권면하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그 사람의 삶이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의 길은 곧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8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고 출발을 합니다. 15절과 비교해 보면 어리석은 자의 천진난만한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간다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하는 말 또 그들의 겉모습을 곧이곧대로 믿고 또 그것을 따라가지만 필경 그의 끝은 계속해서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들의 삶이 망하거나 또는 그들의 삶이 피폐해진다면 그것을 사망의 길이라고 인정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는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인생의 끝이 세상적인 패망이나 피폐한 삶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승승장구하고 마치 그들의 모습이 진정 행복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 깊은 곳의 내면은 사실 아무도 모르며 행복한 겉모습은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어쩌면 솔로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것 같지만 실상 그의 내면은 많이 복잡하고 또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잠시 한 주간 태국을 다녀왔지만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그들 자체에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미래에 대한 앞으로 자신의 삶의 계획이나 미래에 대한 것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느껴져요. 왜냐하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또 어떤 그 영역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라고 하는 것이 뚜렷해지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이상의 것을 계획하거나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만족한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 땅이 아닌 그 다음 생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안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되겠죠. 죽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선행이나 그들의 생각이 다 허무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그가 가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축복들이 그냥 눈에 보여지는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전부일 겁니다.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가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그가 추구했던 삶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야 그가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11절과 12절은 악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인 것처럼 일시적인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번성은 영구한 것처럼 표현을 보시면 악인의 집 그리고 의인의 장막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들이 평탄할 것임을 그리고 영구적인 것임을 바라고 소망하지만 결국 그들의 길은 사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므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로키 산맥이라고요. 굉장히 높은 그리고 험난한 그런 산맥 가운데 이 무릎을 꿇는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찬바람이 휘몰아치고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볼품이 없대요. 이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뒤틀려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고 굉장히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이 심란하게 만든대요. 그 나무가 자라면서 형성되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보는 이들마다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찬바람 또는 이 건조함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그냥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마치 안타깝다 또는 우리네 인생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갖는데요. 그런데 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안겨주는 이 로키 산맥에 있는 이 마치 무릎을 꿇고 있는 이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의 소재로 사용이 된답니다. 이 나무가 단단해서 또는 그 나무의 특징이 바이올린을 만들었을 때에 그 바이올린에서 나는 소리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월등하게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나무가 가진 특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건조하고 또 이 추위를 겪은 비바람을 겪은 나무로서 갖는 이 특징이 똑같이 바이올린을 만들었을 때에 다른 바이올린에 비해서 월등히 다른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소재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나무뿐만이 아니라 비바람을 겪은 그 모든 것들이 더 월등하게 아름다움을 내는 것과도 일치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발에 또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향유라고 소개되는 이 향유도 히말라야 산맥에서 채취한 뿌리의 열매, 뿌리에서 추출한 그런 그 향수인데요. 그 향수가 굉장히 진해서, 굉장히 강해서 이 자그마한 그 양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비록 겉으로는 그 모습이 비틀어지고 또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러할지라도 그의 내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그 삶의 끝에 영생이 주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인생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으로 솔로몬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겉모습에 속지 말 것을,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이나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행복이라는 가면에 속지 말 것을, 진정한 행복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강조하므로 세상의 것들에 현혹되지 말 것을,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내면과 은혜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저는 이 모습도 다분히 솔로몬 자신을 향한 이런 권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너무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솔로몬의 과거의 모습, 그 모습을 드러내서 자신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기를 믿음의 후손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져가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